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 고백을 도대체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18장, 19장,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장 27절에 보면 26절로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해설 이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승전 기록 이렇게 되어 있고 19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이렇게 나와요. 즉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도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언약궤를 왜 옮겼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언약궤를 옮기면서 여호와께 사울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서 옮기고 난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그 발의 힘줄을 왜 끊어요? 그건 이제 끊으면 그건 전쟁에 나아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면 말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참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이걸
우리들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는데 이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 건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이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해도 하나님이 승리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옮길 때만 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언약궤를 옮긴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해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서 내 삶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그가 왕으로서 왕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만 순종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는 데까지만 순종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하고 내가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해서 내가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헌신한다. 그러면 그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는 그렇게 왔는데 왔을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한 곳만 간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이긴 게 아니시잖아요. 이곳에 가서도 그렇고 저곳에 가서도. 그런데 이 이야기가 13절에도 또 동일하게 나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상보다 우리가 못해요. 근데 그 못한 것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 내가 경쟁해야 할 곳, 내가 보여줘야 할 곳보다 내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해야 그것을 누가 채우시느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이렇게 뛰어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누구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다 흠모하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고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고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해서 위에 두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더 높은 데 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일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가서 그것을 지속해서 지키는 일은요, 그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사단이 뭐라고 속이느냐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겸손하여서 뭘 타요?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가면은요, 그 겸손한 가운데에서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난 후에,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옮기고 난데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라고 할 때, 내가 한 신앙 고백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부족함에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적과 싸워서만 이긴 게 아니라요. 18장 1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행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죠.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부에 있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안팎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헬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하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런 행정 조직은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그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수레를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냐면은 레위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에게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느냐? 그러면 각자마다 재능을 주셔요. 재능. 우리 집에 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큰 딸은 뭘 가만히 앉아서 뭐를 하는 그런 성품이기보다는 활동적인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은 가만히 앉아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또 성격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시내산 쪽에 왔을 때 누가 그 모세를 찾아오죠? 장인 이드루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루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다. 그래서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신부는 다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천부장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백부장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각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도록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19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어디 가서 이기겠다, 이게 참 좋은데 그런 좋은 것 속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요? 경계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짓지 못하게 하셔요? 성전을 못 짓게 하셔요. 못 짓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인간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을 구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놓으시고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 죄악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21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뭐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기는데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겸손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언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느냐? 아마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장에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은요,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암몬 자손의 그 방백들 중에 이스라엘하고 왕이 친하게 지낸 것을 좋아하지 않은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어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잠정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 다윗에게 속한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그 4절부터 볼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다윗의 신하가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의 아우를 죽여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에게 속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장군이 되느냐라고 하면 기드온의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네? 배틀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겁이 있고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대군과 맞서 싸워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에는 어디를 거쳐서 오는 거냐 그러면 다윗을 거쳐서 와요. 이제 왜 거쳐서 오느냐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사울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은 이제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떠갖고 각 지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적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사울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울 앞에 나와서 적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사울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다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때 그에게 속한 사람도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의 대장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속해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보다 더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도 이 지금 그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용감한 용사로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엄청난 그 적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아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가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박선남 권사님 이제 속히 넘어지셔서 지금 입원해 계신데
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안민자 사모님도 사실은 또 넘어지셔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